창세기 48장 1절에서 7절 제가 봉독할 때 여러분이 눈으로 따라 읽어보세요.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네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네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으로 와서 네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네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에 네 소생은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내게 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바단에서 올 때 라헬이 나를 따르던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곳은 에브랏까지 길이 아직도 먼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랏 길에 장사하였느니라. 에브랏은 곧 베들레헴이라. 아멘. 오늘 하늘의 장자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합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을 한번 리마인드 해볼게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로 들어가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어요. 애굽 온 땅의 백성들이 앞으로 남아있는 몇 년간의 기근을 피하기 위해 누구에게로 나아갔어요? 요셉에게로 나아갔죠. 나아올 때 그들이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돈을 가지고 또 가축을 또 그들의 토지를 그리고 그들 자신까지 내어주고 양식으로 바꿔가는 모습 우리가 봤잖아요. 기억나요? 여러분 이 모습이 뭐예요? 요셉이 값을 주고 그들을 어떻게 보면은 사서 바로에게 다 돌려드리는 바로의 그 주권을 높여드리는 장면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영적으로 해석하면 어떻다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당신의 피값으로 사서 당신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올려드리는 그 복음의 이야기가 오늘 요셉의 이 총리로서의 자기 하는 역할의 이야기라고 했죠. 그렇죠? 이게 우리 삶에 그렇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의 믿음으로 받아들였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소유가 됐죠.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자가 되시잖아요. 마치 바로의 통치 아래 모든 거 다 내려놓고 들어가는 백성들처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게 되고 우리는 그분의 제사장 나라가 돼서 마치 고센 땅에서 염려 없이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인생들로 살게 된다. 이게 이 땅에서 참된 교회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다. 이렇게 배웠어요. 기억나죠? 네.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 오늘 본문을 보면 지금 누가 죽어요? 이스라엘의 3대 족장인 야곱이 죽잖아요. 아브라함, 이삭이 이제 야곱의 임종이에요. 임종을 맞이해서 요셉의 두 아들을 불러요. 그리고 축복하죠. 여러분 근데 이 장면이 되게 영광스러운 장면이에요. 왜 그러냐면 창세기 49장에 보면 이스라엘 야곱의 12아들들의 축복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아들들이 축복받기도 전에 지금 누가 축복을 받는 거예요? 이방 땅에서 낳은 요셉의 두 아들이 축복을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 입장에서는 정말 한량없는 은혜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나중에 요셉도 그 형제들이 축복받을 때 축복받기는 해요.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고 복 받는 거 물론 좋죠. 근데 여러분 부모 입장에서 내 자녀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복을 누린다는 게 어떤 게 더 기뻐요? 내가 받는 게 기뻐요? 자녀가 받는 게 기뻐요? 이건 몇 배나 되는 기쁨이에요. 내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그분의 축복의 언약을 상속한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소망 아닙니까? 그렇죠? 요셉이 지금 눈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할아버지 야곱이 므낫세랑 다른 손주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생각해보세요. 12아들에게서 많은 손주들이 있는데 지금 딱 둘 불러요. 누구? 요셉의 아들 둘,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불러가지고 이 축복을 할 때 요셉 생각을 해보세요. 어린 시절에 형들에게 팔려 정말 고생하고 노예 생활을 하다 감옥에 가고 이런 세월들이 얼마나 주마등처럼 흘렀을까요? 엄청난 고난 속에 던져졌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회복되어서 그죠? 오히려 자기를 통해 야곱 가족 이 족속들이 다 구원되고 이것도 감격스러운데 여러분 어때요? 내 자녀들이 우리 할아버지 또 아버지 그 증조할아버지 아브라함의 이 언약을 잇는 그런 축복을 지금 누리게 되잖아요. 요셉이 감격스럽지 않겠어요? 여러분 성도의 삶에 있어서의 감격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이 언약의 복을 이 성도들 가정에 대대로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약속 아닙니까? 여러분, 요셉이 두 아들을 데리고 병든 아버지 야곱을 찾아가요. 항상 요셉은 야곱에게 힘이 나는 아들이에요. 아세요? 전에 베냐민 내어주고 형제들한테 다시 데리고 오리라는 약속을 받았지만 와서 요셉이 살아있다는 얘기를 하니까 믿지도 않았잖아요. 야곱이. 그게 말이나 되냐. 그러다가 요셉이 보내준 애굽의 많은 보아들과 수레를 보고 힘이 났대요. 힘이 나서 내가 내 아들을 죽기 전에 보리라 하고 애굽으로 온 거 아닙니까? 오늘은 17년을 살았어요. 고센 땅에서. 그리고 이제 말년에 침상에서 일어날 기력도 없었는데 아들이 왔다니까 어때요? 벌떡 일어나요. 누가 왔다니까? 요셉이 왔다니까. 여러분, 이런 기쁨이 되는 아들이 어디 있어요? 이런 힘이 나는 아들이 어디 있어요? 이거를 보면 여러분, 이 하나를 가지고도 사실 오늘 설교할 수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쁨이 되는 아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나와왔을 때 하나님이 벌떡 일어나셔서 아이고 우리 아들 왔어, 우리 딸 왔어, 이렇게 힘이 나게 해드리는 우리 모습이냐고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만드는 장면이에요. 그죠? 요셉이 딱 오니까 그 아픈 지금 곧 죽어가는 야곱이 침상에 일어나 버렸어요. 아들 불러. 그리고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이 베델, 이 루스가 베델이잖아요. 베델에서 돌단 쌓고 하나님의 그 언약을 받았잖아요. 그죠? 다시 찾아가서 그 베델에서 예배할 때 하나님이 그 언약을 다시 주셨잖아요. 그죠? 이 야곱이 자기가 받은 언약을 지금 돌려주는데 누구한테? 자기 후대 요셉이나 그 12 형제한테 줘야 되는데 지금 제일 처음 누구한테 줘요? 요셉의 두 아들들에게 주고 있어요. 이게 포인트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되느냐? 야곱은요, 요셉을 아주 어렸을 때부터 뭘로 인정했어요? 르우벤이라는 장자가 있었지만 채색 옷을 입히면서 얘를 장자권을 주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이건 사실 하나님의 뜻 안에 일어난 일이에요. 야곱이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고 시작을 했든. 왜? 결국에 장자권이 지금 누구한테 주어져요? 요셉에게 주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 안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야곱이 알고 했든 모르고 했든. 그리고 오늘 보면 이 요셉의 아들들을 지금 어떻게 해요? 야곱. 이제 내 아들이다 하고 입양을 하죠. 이게 가능한 것 같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할아버지예요, 나는. 그죠? 근데 손주들을 아들로 입양을 하는 거예요. 이게 되게 이상하죠? 콩가루 같죠? 근데 보면 요셉이 아들이지만 요셉이 낳은 아들들이 자기 아들들이 되면서 야곱은 12지파를 형성할 때 요셉 지파가 2지파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내 아들로 입양을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아들로의 축복, 12지파에 들어가는 축복을 누가 받아요? 에브라임하고 므낫세가 받는 거예요. 원래는 그 서열로 보면 아니잖아요. 학렬로 보면 같이 받을 수 없죠. 요셉이 받아야죠, 아버지가. 근데 아버지 자리에 둘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받죠. 오늘 말씀 볼까요?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서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네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이 약속은 굽이굽이 아담이 받았고 노아가 받았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게로 이어져서 맞죠? 그래서 누구에게로? 지금 야곱까지 오고 야곱이 요셉의 아들들에게 이어지는 이건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왜? 이 복이 뭐라고 했어요?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번성케 해서 그 아들을 통해 구원하리라. 에덴으로 돌리리라. 그죠? 그 약속이 이어지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약속이거든요. 영생의 복이고, 그죠? 이 약속을 주는 거예요. 보세요.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이제 요셉 아들 아니에요. 누구 아들이에요? 야곱 아들이 돼요. 공식적으로 야곱의 아들이 되기 때문에 그들이 12지파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요셉의 아들들은요, 나중에 므낫세, 에브라임 이후에 낳는 모든 애들은 다 요셉 애들이 돼요. 그러니까 서열 자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두 아들은 윗대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돼요, 실제로. 그래서 왜 이런 일을 행하느냐? 이게 바로 장자권을 요셉에게 주기로 한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는 거예요. 왜? 장자는 두 몫을 받아야 되거든요. 이게 법이에요.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따지고 보면 요셉의 두 아들은 사실 정통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죠. 왜? 아버지는 히브리인이 맞지만 엄마는 어디 사람이에요? 어디 사람이에요? 애굽 사람이잖아요. 애굽의 이방 여인 아니에요. 이방 여인과의 혼혈로 태어난 이 아들들이 뭐가 돼요?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돼요.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족속이 있는 이 언약의 복에서 배제가 된다고 해도 이들은 할 말이 없어요. 왜? 혼혈이니까. 정통 이스라엘이 아니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오히려 장자로 인정해 버리시는 거죠. 이게 얼마나 패러다임 시프트입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창세기 41장 50절 52절에 보면 이 두 아들이 낳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그러니까 흉년 전에 났어요. 애굽에서. 오네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그것도 하필이면 이방 제사장 딸이에요. 바로가 줬죠. 시집 보냈죠.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뭐라고 줬어요? 므낫세.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잊음. 이게 므낫세예요. 두 번째 차남의 이름은 뭐예요? 에브라임. 여러분 창성케 되리라 에브라임 막 노래하고 그러죠. 에브라임이 뭐예요? 번성하게 된다. 주께서 내가 수고한 땅에서 나를 번성시키신다는 뜻이에요. 에브라임이. 그럼 장남은 잊어버렸고 잊어버림이 되고 차남은 번성케 하리라. 이게 성도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우리의 옛 과거는 묻지 마세요예요. 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인데 무슨 과거가 내가 왕년에 뭐 이런 게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받아들여진 자니까 이전 것은 다 지나갔어요. 그죠? 이게 므낫세고요. 그리고 나는 이제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번성할 거예요. 맞죠? 이게 에브라임이에요. 이 이름이 여러분 그냥 지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지어진 이름이에요. 요셉은 사실 이 이름을 지을 때만 해도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아, 내가 그동안 너무 고생했는데 이 고생 기억하면 힘들기만 하지. 그러고 잊자. 이런 식으로 졌을 거란 말이에요. 이름을. 맞죠? 그리고 나서 이 땅에서 내가 총리도 되었고 인정도 받고 있으니까 내가 여기서 번성할 거야. 그러니까 집안 예전에 가나안 땅 일 다 잊어버리고 그냥 여기서 잘 살자 이런 이름 진 거라고요. 원래 아들들한테. 근데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았던 하나님은 이 이름을 통해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성도의 자아 정체성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름을 통해서. 너무 신기하죠. 모든 정당한 해석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가정에서 일어난 일이 요셉 개인 그리고 이 가정에 국한된 일이 아니라는 거 우리가 알잖아요. 하나님이 이 가족을 통해 민족을 이루고 이 민족을 통해 성도들의 이 교회의 정체성을 설명하시려는 거잖아요. 다 이제 배웠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하나님의 자녀된 교회로서 우리가 어떠한 은혜를 입어 과거를 잊고 새롭게 번성하게 되었나를 보여주는 얘기예요. 이렇게 보면 이 말씀이 정말 새롭게 다가오죠. 요셉의 이방인 아내 아스낫은요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우리는 하나님 떠난 자였죠. 말하자면 이방인이었어요. 맞아요? 틀려요? 아니 그리고 혈통적으로 봐도 그래요. 우리가 대한민국 사람이지 이스라엘 사람 아니잖아요. 그냥 혈통적으로 따져도.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 되었어요? 거주지로 옮겼어요? 팔레스타인으로? 주소만 옮겨놨어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은 그분의 은혜로 영적 이스라엘로 편입된 거잖아요. 이방인인 우리가 그분의 은혜를 통해 참 자녀가 되었죠. 이게 놀라운 은혜죠. 여러분 그래서 이 이야기가 교회 이야기라는 거예요. 아스낫이라는 이방인 신부가 요셉의 정실로 받아들여지고 이스라엘로 편입되는 거죠. 그리고 이방인이 낳은 아들들도 이방인으로 취급될 수 있는데 그들이 이스라엘의 족보에 올라서 12지파가 되고 그러니 이 복음은 여러분 구약시대에는 히브리인 유대인들만 구원하셨고 신약시대에는 이제 이방인들도 구원하기 시작했다. 이런 세대주의적 관점의 복음은 틀렸다는 얘기예요. 구약 때부터 이미 하나님은 이방인들을 향한 구원의 계획을 열어두셨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죠. 하나님이 어떤 인생들을 향해서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른 여인들이 다 이방인들이잖아요. 밧세바도 이방인, 다말도 이방인,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도 이방인. 그럼 보세요. 예수님의 족보에 오른 엄마들이 다 이방인들이에요. 무슨 의미예요? 히브리인들만 혈통적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창세 전부터 이방인들을 향한 구원 계획을 서서히 펼쳐 보이신 거예요. 이게 구속사의 점진성이라고 하거든요. 여러분 보면 요셉 대신에 두 아들이 편입된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의 자리는 두 배가 되는 거죠. 요셉이 받을 분깃.
야곱이 아들들에게 12명으로 공평히 나눠줘야 될 거 아니에요. 뭔가 줄 게 있다면. 이게 상속이죠. 그런데 장자는 2배 받는다고 했잖아요. 그럼 누가 받아야 돼요? 요셉이 2배를 받아야 되는데 아들 둘을 거기 껴놔서 한 몫씩 받는 거예요. 2배가 되는 거죠. 이게 장자권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요셉의 인생에 이런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나지 않았다면 지금 현재 아버지가 죽기 전에 다 들었을 거 아니에요. 아버지가 위독하다는 거 12아들이. 그런데 보니까 요셉의 아들들만 쏙 불러가지고 그 아들들한테 둘을 축복을 하는 거 보면 딱 장자권을 준다는 걸 다 알아. 이스라엘은 이게 안다고요. 이 12아들들이. 아는데도 불만이 없죠. 아는데도 이거를 야 이거 아버지 잘못됐습니다. 르우벤이 장자 아닙니까? 따지는 사람이 없죠. 왜 없을까요? 소식을 못 들어서?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셔서 그래요. 그 야곱이 이거를 요셉의 인생 가운데서 모든 사람들이 봤으니까 요셉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형제들이 그럼 요셉한테 따지고 들어올 거예요? 걔네들은 요셉이 구원하지 않았다면 굶어 죽었을 인생들이에요. 은혜로 살아난 거지. 근데 요셉의 두 아들이 그 장정권을 받는다고 한들 누가 따지겠어요? 우리 손주가 우리 아들이 더 이쁜데 하고 받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하심이죠. 그렇죠? 여러분 야곱의 아들들 누구도 이의제기를 못해요. 이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실 때 이방인들이 우리한테 헛소리 못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라고 하니까 죄송합니다. 불신자들이 아직 택함받지 않은 하나님의 구원에 들어오지 못하는 불신자들이 왜 너만 하나님 믿고 구원받은 백성이래? 라고 얘기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안에서 이 일들이 벌어지니까. 여러분 보세요. 혈통적으로 무결한 순혈 이스라엘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아니면 혈통은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이게 법이죠. 장자권은 예수 안에서 받는 거예요. 장자권은 예수 안에서 받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두 아들이 각각 축복을 받는데 요셉이 장자권을 가졌기 때문에 두 몫을 받는다는 이야기가 목사님 그냥 그런 말씀이 있기나 한가요? 있어요. 보세요. 신명기 21장 17절 봅시다. 시작. 반드시 그 미움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습니다. 아빠가 어떤 아들이 안 이쁜데 얘가 먼저 태어나 장자야. 그러면 내가 싫어한다 하더라도 장자권을 가진 그 아들에게는 2배를 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싫어도. 이게 법이야, 이스라엘. 왜 이런 법이, 이 법은 근데 목사님 요셉의 시대 이후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레위기법이니까. 맞아요. 그러면 이 후대의 법이 이렇게 제정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 되어지는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창세기 25장 5절 6절 봅시다. 그 근거 볼게요.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우리가 배웠잖아요. 이거. 나머지 서자들한테는 재산을 좀 주기는 했는데 이삭한테서 멀리 떨어져 보내게 하려고 준 거예요. 왜? 약속을 상속받은 아들은 오직 하나 두고 이삭이니까. 그래서 그가 장자권을 가졌으니까 모든 재산을 다 줬대요. 아브라함이. 그죠? 나머지 떨거지만 줬대요. 나머지 아들들은. 보세요. 아브라함이 아들이 몇 있었어요? 옛날 우리가 잘못된 노래 배웠잖아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7명의 아들이 있었는데요. 증명이 안 돼요. 7명의 아들이 있는 거. 3명은 나오죠. 적어도 셋 이상은 나와요. 왜냐하면 이삭이 있고 이스마엘이 있고 하갈에게서 낳은, 그리고 후처 구드라가 낳은 아들 7명 되나? 제가 안 세봐서 모르겠네요. 혹시 이거 제대로 센 분들이 있다면 저는 안 세봤으니까. 일단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장자권은 누구에게? 이삭에게. 이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요셉이 장자권을 받은 확실한 증거 아닙니까? 이게 2배를 받으니까. 봅시다. 역대상 5장 1절. 이제 완전히 도장을 찍죠.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칭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 아들 요셉의 자손들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의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그럼 족보의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된 아들들은 누구예요? 에브라임하고 므낫세죠. 됐죠. 이제 성경이 확실하게 정리를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장자권이 요셉의 두 아들에게로 계승된 거예요. 그러면은 아브라함 다음에 누구예요? 이삭 다음에 야곱이죠. 야곱 다음에 그럼 누가 되는 거예요? 네, 에브라임하고 므낫세가 되는 거예요. 이게 장자권의 계승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알다시피 에브라임은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우두머리가 에브라임 지파거든요. 그리고 남유다는 유다 지파가 되죠. 기억나요? 나중에 열왕기 배우게 되겠지만 이런 걸 보면 하나님께서 에브라임 지파를 장자권으로 축복하셨을 때 가장 무성한
진짜 무성한 가지가 담을 넘었다는 그 무성한 축복이 누구한테 간 거예요? 에브라임 지파가 제일 많아지잖아요. 그렇게 간 거예요, 실제로. 그러니까 이 역사는 하나님의 계시를 완성하는 지점이 보여져요. 역사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믿는 거예요. 실제로 이런 일들이 예언으로 나타났는데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믿음이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기죠. 근데 성경은 항상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걸 보여줘서 믿으라고 하죠. 이게 믿음인 거죠. 계시에 근거한 믿음이에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오늘 이게 이 이야기가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해놓고 보니까 정당하다는 느낌은 받지만, 그죠? 한번 얼마나 이 특권인지, 이게 얼마나 은혜인지 잘 몰라요, 지금. 잘 몰라요. 아마도 이스라엘 나머지 야곱의 11아들은 알았을 거예요. 지금 형의 요셉의 아들들이 받은 축복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알았을 거란 말이에요. 우린 잘 지금 와닿지 않죠. 이 축복의 계승이 와닿지 않아요. 생각해보세요. 둘째도 아니에요. 셋째도 아니고 넷째도 다섯째, 여섯째도 아니에요. 요셉이 몇째예요? 이게 가당키나 합니까? 가능한 얘기냐고요. 12아들이 있는데 11번째가 장자가 되는 게 가능하냐고.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세요. 항상 하나님은 약한 것들을 들어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세요. 맞죠? 똑똑한 사람들을 안 쓰시고 하나님은 좀 세상적으로 미련한 자들을 들어서 그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세요. 그 이유가 저와 여러분이 여기 있는 이유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 성도들이 잘나고 대단해서 하나님이 여기 모은 게 아니에요. 절대로 그런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깨진 그릇들을 불러 모으세요. 왜? 깨진 그릇에서 흘러나오는 그분이 보물이시니까. 그분이 드러나는 거예요. 깨진 그릇은. 근데 이 백자나 청자는 그릇 자체가 이쁘죠. 백자나 청자는 그릇 자체가 이쁘죠. 그 안에 뭘 담았는지 관심이 없어요. 사람들은 백자나 청자 놓고 보는 거예요. 그죠? 그 뭐 담는지 그 관심이 없잖아요. 근데 질그릇 같은 인생들은 그 안에 들은 게 중요하지, 들어있는 게 중요하지, 질그릇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이 논리가 이해가 돼요. 성경이 항상 하나님의 백성들, 너희 중에 정말 하나님이 너희를 영적인 장자로 부르시고 인정하신다 할 때 자격 있는 자들이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11번째 아들이 무슨 장자 자격을 가졌어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장자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 나라는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나라예요. 성경이 하는 얘기죠. 바울 표현을 빌리면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셔서 있는 것들을 패하신대요. 그러면 성도가 자랑할 때 난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난 이렇게 많고 이렇게 자랑해야 돼요? 나의 없음을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지혜도 없고요. 하나님 나는 돈도 없고요. 난 세상 사람들처럼 되게 대단한 어떤 착함도 없어요. 난 그런 넓은 마음도 없고요.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도 없어요. 근데 제가 목사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쓰시는 거죠. 내가 이해 못해요, 내 자신을. 여러분 자신이 이해가 돼요? 내가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서 나를 택하셨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복음의 도를 모르는 거예요. 구원의 도를 모르는 거예요. 자격 없는 자들을 덮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삶에 나타났어요. 그쵸? 나타났어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 봅시다. 같이 읽어볼게요. 이런 말씀들을 시작. 나에게 이르시되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뿔이 났는데 고린도 사람들이 나는 이렇게 부자고 나는 뭐 이렇게 뭐 은사를 많이 받았고 나는 이렇게 뛰어난 언변이 있고 막 자랑하고 난 방언을 많이 하고 막 자랑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교인들을 상대하다 보니까 나도 꿀릴 게 없는데 저것들이 너무 심하게 나를 그러네 하면서 자기 자랑을 했어요. 내가 부득불 자랑하리니 하면서 자랑한 게 뭐였냐면 나도 육체를 따라 자랑하자면 베냐민 지파다. 왜냐면 왕이 난 지파니에요. 사울이라는 베냐민 지파고 나는 가말리엘이라는 너네들이 제일 존경하는 대랍비 문화에서 배웠다. 그것도 수제자다.
나는 서울대 수석 졸업자다. 그러면서 나는 행함으로 말하면 율법의 완전한 자다. 난 율법을 어려서부터 어긴 적도 없다. 내 열심? 나는 교회를 열심으로 핍박했던 사람이다. 이렇게 자랑했던 바울이,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다 배설물이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으로, 예수님이 가장 귀함으로, 난 이런 것들을 자랑하지 않고 도리어 난 뭘 자랑하겠다. 내 약함을 자랑하겠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지더라도 이게 원한다. 나는 전도하다가 파선을 당해서 3일 밤낮을 이 깊은 바다에서 지냈고, 나는 진짜 돌로 맞아 죽었다 살아난 기억도 한두 번이 아니고, 난 사람들한테 멸시받고 모욕받고 헐벗고 굶주리고 이렇게 살았다. 이걸 자랑하기 시작했어. 왜? 내가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서 머물게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쓰셨다는 그게 자랑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 자랑되게 하기 위해서. 그죠? 갈라디아서 6장 14절 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못 박혔다는 건 죽은 거라고 했죠. 세상에 대해서 죽은 자는 세상을 자랑할 수 없어요. 내가 세상에 대해서 내가 학식이나 내 가진 것이나 이런 걸 자랑할 수 없이 시체가 뭔 자랑을 해요. 끝났는데. 그쵸? 그러나 내게는 나를 살리신 그분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함이 있어요. 그쵸? 오직 주님만 자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택하신 백성이 약해요, 강해요? 우리가 그냥 둘러봐도 약해요. 세상적으로 볼 때 힘 있는 자들이 성도가 아니에요. 영적으로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력의 시작인 장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복의 근원인 장자들이에요. 성도가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 여러분이 하늘의 언약 백성이에요.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계승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 우리가 받은 이 장자권, 여러분 세상 어떤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성도됨의 권리고 특권이에요. 그 은혜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봅시다. 읽어볼게요. 시작.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야곱은 비록 찾아라도 장자권을 사모했죠. 근데 원래 장자였던 에서는 어떻겠어요? 그 값어치 없게 여겼죠.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렸잖아요. 두려운 줄 알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택함 받고 구원받아 이렇게 성도된 것이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귀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건 팥죽과 바꿔버리는 우리 어떤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은 게 이게 귀하지 않아요?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세상적으로 더 얻고 잘 나가는 게 훨씬 더 부럽고, 나는 이 성도됨의 권리를 뺏겨도 좋으니까 세상에서 부자 됐으면 좋겠어요? 그럼 여러분 팥죽 한 그릇을 탐하는 인간이에요. 장자권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 우리는 성도가 아니에요. 성도됨의 권리가 장자권이에요. 아시겠죠?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23절 다시 봅시다. 실제 그런지. 시작.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의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자, 천상에 결국에 교회는 장자들의 모임이라고 불러요. 장자가 하나가 아니네요. 그죠? 여기 보면 성경에 장자들의 모임이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이 장자인 거예요. 왜 언약의 계승자들이 장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흘러나오는 성도들의 그 정체성, 저와 여러분은 영적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하나님의 장자로 불림받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보신다니까요.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날에는 알게 되겠죠. 내가 장자라는 거. 나 둘째인데요? 아니, 장자예요. 모두가 장자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하늘의 장자들의 모임에 속한 자인지 아닌지는 지금 몰라.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는 실망하기도 하고 낙담하기도 하고 내 인생의 모습 가운데 내가 왜 장자로서의 이런 영향력을 못 나타내나, 내가 이렇게 장자답게 못 사나 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 자신한테 실망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날에는 알게 될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속한 장자가 되었는지 아닌지를 알게 될 겁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에브라임과 므낫세는요, 세상적으로는 사실 부러울 게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맞아요? 아니에요? 요셉이 지금 누구예요? 애굽의 바로 다음이 요새예요. 바로 다음. 그죠? 바로 다음이 요셉인데 그 요셉의 두 아들은요, 어려서부터 금수저예요. 도끼보다 부자예요. 이 금수저들은 사실은 애굽의 모든 보화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이고 특권을 누리는 귀족층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요셉의 아들들이 어려서 손에 물 한 번 묻혔겠어요? 발에 흙을 묻혔겠어요? 엄마 쪽으로 봐도, 외가 쪽으로 봐도 그 외할아버지가 바로의 녹을 먹는 온의 대제사장이에요. 이방신 제사장. 그죠? 아버지는 지금 국무총리고 사실 무소불위의 권위를 가졌어요. 이 사람들은요, 애굽의 학문과 기술과 모든 것들을 습득하고 배웠어요. 왕자들처럼. 그런데 지금 할아버지가 자기를 입양하라면 거지가 되는 거예요. 이제. 이 할아버지는 거지거든요. 와서 우리 아버지한테 지금 붙어먹고 있는데 이 할아버지가 축복을 한대. 지금 자기도 죽게 생겼어. 곧 죽게 생겼는데 축복을 한대. 그리고 나를 입양을 한다네. 글쎄. 그러면 므낫세랑 에브라임 입장에서는 그게 기쁜 일이 아니에요. 신앙이 없다면. 맞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할아버지 외가 쪽 영향을 받았다면 신앙이 혼합주의겠죠. 애굽 제사장의 그 영향을 받았다면 이방 신앙을 가졌을 거 아니에요. 엄마 쪽이 그러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이방인들을 자기 자녀로 편입시키신다니까요. 그러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 만들어 팔던 데라의 아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같은 인생들을 하나님이 여러분의 행위를 가지고 부르신 게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택하신 그분의 약속을 가지고 부르시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고, 그러니까 여러분은, 성도들은 내 약함을 자랑하세요. 늘 나의 부족함과 하나님 앞에 오늘 회개했는데 내일 또 죄 짓는 나의 연약함을 내려놓고 그분을 의지하세요. 이게 복음 아닙니까? 뭘 잘났다고 좀 지나면 내가 그래도 이제는 이 정도 경제에 올랐으니까 내가 사람들 가르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어떤 나를 따르라 하는 모범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야곱이 눈이 어두워졌어요. 지금 말씀 나오죠? 창세기 48장 10절 보면 아들이 왔는데 못 알아봐요. 손자 둘이 있는데 이게 누군지 몰라서 나중에 또 물어보거든. 얘네들 누구냐고. 못 알아본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못 알아보는 사람이 뭔 축복을 하고 뭐 줄 것도 없는 사람이 무슨 복을 준다고. 근데 이렇게 불러가지고 아버지한테 끌어다가, 요셉이 얼마나 믿음이 좋아요. 아버지가 주는 복 내 아들들이 받아야 된다고 믿잖아요. 사실 자기가 다 가졌는데, 그죠? 내가 그냥 상속해주면 되잖아요. 우리 아들들한테 잘 살게. 근데 요셉이 바라는 복은 이 땅의 차원의 복이 아니라는 증거죠. 아버지가 마지막에 넘겨줄 복, 이 복이 진짜고 이게 언약의 복이니까 내 아들들이 꼭 받아야 돼. 여러분,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자녀들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받는 거예요. 창세기 48장 13절 14절 봅시다. 되게 당황스러운 장면이 연출이 돼요. 제가 설명을 할게요. 데려다 놨는데 요셉 입장에서는 큰 아들이 므낫세니까 므낫세를 아빠 오른쪽에다 놓고 작은 아들이 에브라임이니까 왼쪽에다 놨어요. 왜냐면 오른손이 기력의 시작이니까 이게 장자권의 가장 큰 축복을 받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야곱이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크로스로 엇갈리게 해서 장자한테는 왼손, 차자한테는 오른손. 그래서 차자가 장자가 돼버리게 해버리는 거죠. 이렇게 축복을 하니까 요셉이 딱 보니까 아버지가 눈이 어두워가지고 참 헷갈리시나 보다. 이게 오락가락 하셔가지고. 그래서 아버지가 잘못됐어요. 손을 다시 얹으셔야 돼요. 하는데 야곱이 뭐라고요? 아들아, 나도 안다. 그걸 2번이나 얘기를 해요. 나도 안다. 모르고 한 거 아니다. 걱정하지. 내가 눈 못 알아봐서 지금 장자 찾아 구별을 못해서 그런 게 아니다. 하나님이 이 아들을 축복하기를 원하신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랍냐면 같이 눈이 어두워졌어요. 누가? 이삭이 옛날에. 그죠? 근데 이삭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리브가를 통해서 차자에게 장자권 주시겠다는 약속이었죠. 근데 눈이 어두웠던 이삭이 뭐에 탐이 나서? 식탐. 별미의 탐이 나서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고 에서를 축복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바꿔치기 하시는 거잖아요. 물론 걔네들이 자기들 꾀로 하기는 했지만, 근데 같이 눈이 어두운데 야곱은 달라요.
야곱은 지금 속는 게 아니에요. 야곱은 같이 눈이 어두웠지만 영적인 시력은 어느 때보다 좋아서 2.0이 됐어요. 지금 영적 시력으로 보면 지금 가장 밝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요셉이 엄청나게 영적인 사람 아닙니까? 근데 요셉이 지금 누굴 말려요? 아버지 잘못됐다고 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온 바로는 요셉은 예수님이 예표를 했으니까 이 요셉 말이 맞으니까 아버지가 잘못한 거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왜?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가장 지금 개안이 눈이 떠져서 영적으로 보니까 하나님이 이 아들 축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거 알았고, 요셉이 말려도 소용없어요. 이게 족장의 권위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나를 통해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는데 네가 참견하지 마라, 넌 아들이다, 이게 되는 거죠. 요셉이 더 이상 찍소리 안 하고 아버지가 하시는 거 보는 거죠. 놀랍잖아요, 이 말씀이. 은연중에 요셉도 이런 애굽의 문화 그리고 히브리 문화가 있어서 장자가 당연히 큰아들이 장자권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했던 거죠, 요셉도. 근데 지금 야곱은 이렇게 이 하나님의 뜻을 중시하지 혈통적으로 장자 차자를 따지지 않고 있어요. 근데 요새 신학자들이 심리학의 영향을 받아서 야곱이 어렸을 때 에서와의 관계 가운데 자기가 차자하고 형이 장자인데 이렇게 해가지고 했으니까 아직까지 그게 치유가 안 돼서 마지막에도 그 심리적으로 자기가 못 누린 거 차자한테 주려고 므낫세 대신에 에브라임 축복한다 이렇게 해서 그래. 이따위로 해서 그래요. 실제로 이런 설교 들을 거예요, 앞으로. 근데 아니에요. 야곱이 가장 지금 눈이 밝아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요. 그러니까 요셉도 못 말려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는 거죠.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상당히 위험한 경지까지, 이게 엇갈리는 게 십자가 같은 거예요. 제가 이게 묵상을 하다 보니까 진짜 이 영어 성경 찾아보니까 크로싱이라고 돼 있는 거예요. 진짜 십자가네. 이렇게 해서 엇갈려서 축복을 하는데 이게 십자가의 복이다, 이렇게 설교할 뻔했어요. 근데 이렇게까지는 약간 과한 해석이에요. 제가 얘기하는 걸 알아야 돼요. 알레고리컬한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거는 다 그런 식으로 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안 하더라도 이게 십자가를 나타내는 거를 내용을 통해서 알 수가 있거든요. 봅시다. 창세기 48장 15절 16절 보면,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의 아버지 조부 아브라함의 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길 원하나이다. 이게 복의 내용이죠. 축복의 내용이에요, 읽은 게. 근데 이 복이 아까 제가 잠깐 설명했지만 어디서부터 왔어요? 처음 아담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복으로, 나중에 새 창조에서의 그 모습인 노아에게서 생육과 번성으로, 그 다음에 아브라함 족속으로 이어지는 여자 후손의 복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라는 거죠. 이 번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늘의 별같이 땅의 모래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많게 하실 거라는 약속,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실 거라는 약속. 누굴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게 십자가라는 거죠. 이 언약의 내용 자체가 십자가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이 마지막을 준비하는 야곱이 확실한 족장으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그 손자들을 축복하게 하셨던 거예요. 저는 이 야곱 모습 보면, 이제 뭐 말씀을 막바지인데 좀 생각을 해보세요. 야곱의 모습을 보면 내가 늙어서 마지막 날에 정말 이렇게 영적인 눈이 밝아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누가 말려도 이게 확신 가운데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그죠? 그런 인생 살았으면 좋겠다. 황혼의 마지막까지. 자기가 완전히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 성도의 목적지인데, 야곱이 그 목적지에 꼴이 나는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여러분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을 자신의 아들로 장자로 입양했다는 것은
요셉 자리를 대체했다는 게 돼요. 맞죠? 다르게 생각해보면 요셉 자리를 대체하고 두 아들이 들어온 거잖아요. 맞죠? 그러면 보세요. 요셉이 받을 목 대신에 다른 아들들이 복을 받은 거예요.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 그죠? 이게 무슨 얘기냐고요. 하나님이 장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대신해서 우리를 편입시키시는 거예요. 그 은혜 안에.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받을 복을 그 아들 안에서 다 받는 거예요. 이게 성도됨이죠. 이 복음을 아셔야 돼요. 창세기 50장에 실제로 요셉의 죽음이 나와야 안 나와요? 요셉은 죽어요. 요셉은 죽는데 여러분 그 죽음이 나온 이후에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쭉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요셉의 이름이 쏙 들어가고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지파로 나와요. 소개가 돼요. 이 얘기잖아요. 예수가 죽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들어가 하나님의 아들들로 인정되고 우리 이름이 불려지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이 아니라 우리 이름이 하나님 앞에서 아들들로 인정되어서 장자권을 갖고 하나님 앞에 서는 이 복음이에요. 얼마나 놀랐습니까? 이방인들 아니에요. 이방인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이방인들을 위해 죽으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아들이 되죠. 없어진 아들이 있는 아들이 되는 거예요. 이 언약 족장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공통적으로 이 삶에서 경험했던 게 뭔지 아세요? 맞춰보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소리가 엄청 들었으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삶에서 공통점 하나 찾아보세요. 맞춰보세요. 아주 특이한 공통점. 설교 진행이 안 돼요? 셋 다 아들을 잃었다 찾았어요.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죠. 자, 아브라함은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잡았다. 하나님이 살렸죠. 이삭은 야곱이 20년간 형 때문에 라반에게로 피했다가 돌아왔죠. 야곱은 잃었다가 찾았죠. 왜 우리 언약 족장들은 아들을 잃어버리는 경험을 했을까요? 하나님 마음 아는 거죠. 성도는 하나님 마음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아들 주셔서 그 아들을 잃으셨을 때 그 애타는 마음을 알아야 이게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 대신에 우리를 살리셨다는 그 은혜에 감격해서 나가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죠. 세상에 누구도 이 은혜를 누리는 자들이 없었는데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걸 누려요. 이 복을 알아요? 근데 어떤 게 부족해요 우리가? 에스겔 봅시다. 말씀 47장 13절 보니까 어떻게 돼요 나중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는 이 경계선대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이 땅을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되 요셉에게는 두 몫이라 그래놨죠. 14장 4절 여호수아 보니까 이는 요셉의 자손이 므낫세와 에브라임 두 지파가 되었대요. 그죠? 되었음이라. 이 땅에서 레위 사람에게 아무 분깃도 주지 아니하고 다만 거주할 성읍과 가축과 재산과 목초지만 주었으니. 목사님 그러면 12아들이었는데 요셉까지 12아들이었는데 요셉이 빠지고 둘이 들어가면은 그 숫자로 계산하면 13이잖아요. 지파가. 맞죠? 요셉 대신 둘이 들어가니까 13이 되잖아요. 근데 왜 12지파예요? 여기 나오잖아요. 레위 지파는 제사장이라서 하나님이 분깃을 안 줘요. 12지파가 돼요. 레위 지파가 어떤 지파예요? 제사장 지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지파죠. 저와 여러분은 이 레위 지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또.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또 내 장자래. 나중에 레위기에 보면 엄청 성경은 2중, 3중, 4중으로 이런 의미를 부여해요. 레위 지파는 내 거래. 그래서 내가 그들의 기업이 되니까 그들은 부족함이 없이 내 안에서 누릴 거래요. 이게 우리 성도들의 또 정체성이 되거든요. 우리는 이리 가도 장자고 저리 가도 장자고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얼마나 큰 은혜예요. 말씀 맺을게요. 예수님이 장자죠.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장자잖아요. 예수님이 장자인데 예수님이 장자이신 그분이 나머지 아들들을 살리시려고 죽으셔서 장자권을 우리한테 넘기시는 거죠.
이게 성도의 정체성이에요. 그분은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오시잖아요. 삼중직 배웠어요? 소요리 문답에서 그리스도의 삼중직. 자, 근데 이스라엘 12지파 아들들 축복할 때 보니까 왕권은 유다에게, 맞죠? 제사장권은 레위에게, 요셉에게는 선지자권을 주죠. 왕, 제사장, 선지자가 누구를 예표한다? 예수님을 예표한다. 예수 안에 구원받은 우리들의 베드로 전서인가 후서인가 모르겠는데 뭐라고 해요?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왕, 제사장, 선지자래 우리가.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를 통해 드러나니까. 왕, 제사장, 선지자로 이게 장자권이에요. 왕, 제사장, 선지자권이 장자권이에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요. 똑똑히 기억하고 삽시다. 마지막 말씀 볼게요. 모세에 대한 히브리서의 평가를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드디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뭐가 귀한지 분별하세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주신 말씀 붙잡고 여러분 기도합시다.